저는 오늘 말씀 일목을 절규하듯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절규하듯 부르짖으라. 많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끌려서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도하다가 이끌려서 기업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이끌려서 저같이 목사가 되는 예도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했어요. 특권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특권. 또 종교기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잘 기도하는 자가 잘 배운 자다. 또 많이 기도하는 자는 잘 우는 자다 그랬어요. 야, 기도하다 보면 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기도자들은요, 그래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스펄전 목사님 촉촉하지 않은 젖은 눈을 가진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도자의 눈물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 오래된 선생인 존 칼빈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 대학자 칼빈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것이 얘기하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기도는 천국의 발전소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여러분, 발전소의 발전을 끄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천국을 향한 영혼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 좋은 원자력 발전소를 전하는데 다 그냥 폐쇄시켜버렸던 이 악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걸 다시 재개해가지고 다시 민족적 발전을 갖다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좋은 영적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써가지고 쭉쭉 뻗어가는 하나님 은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 숨쉬는, 그래서 집사님들이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기도 제목인데 이거 응답 받았어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문자 막 디디디디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문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문자를 한 450개 정도 보낸다 그랬더니 막 문자가 쉼없이 막 들어오다가 디디디디 막 들어오더라고. 근데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냐면, 목사님 이거 응답 받았어요. 저거 응답 받았어요. 막 이런 기도가. 아멘.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것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신 은혜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사에서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게 뭐냐? 우리 분단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분단. 6.25 전쟁이 끝나면서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제강점이 끝나고 약간 좋다 그랬더니, 좋다는 불과 5년도 못 가가지고 남북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물론 6.25 전쟁 전에 이미 남북이 갈라졌지만 그 비극적이잖아요. 야, 이제 독립돼서 좋다 막 그랬더니 좋다가 나빠져가지고 뭐예요? 구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요, 전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나라냐? 듣도 보도 못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중국도 북한보다 낫고요. 소련도 북한보다 나은 거예요. 캄보디아도 북한보다 낫고요. 미얀마도 북한보다 나아요. 200만, 300만 명을 죽였던 캄보디아 폴포츠보다 더 나쁜 놈들이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김정일이잖아요. 세계사에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는 계속 기도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했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해답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중국 교포들은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양주일 집사님 그 처제가, 딸이구나. 딸이네. 미안합니다. 딸. 33살 딸이 생겼는데 졸지에. 그 딸이 왜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 했냐면, 교회 다니고 싶어서 오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태국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지금 중국 분들이 수도 없이 중국 국경에 있는 나라들로 막 빠져나가고 있대요. 하다못해 이제는 성도들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빠져나가고 있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찾아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처절한 나라 미얀마까지 막 신앙생활 하려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얀마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런 나라보다 더 나쁜 놈들 나라가 바로 이 북한, 나라도 아닌 나라, 북한인 거죠. 그래 우리는 정말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남한과 북은요, 흰 것과 검은 것이 차이가 다르듯이 정확하게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남한은요,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G7에서 G8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선도해서 가지고요, 한국이 만들면 그것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KS가 표준인데 KS가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게 바로 한국에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예를 갖다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K-팝 최고다. K-드라마 최고다. K-영화 최고다. K-뷰티, 화장품은 뭐 전 세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K-푸드, 막 외국에까지 나가서 백종원이 막 음식 만들면 피들 치잖아요. K-푸드. 방위산업체 방사는요, 뭐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K9, 뭐 자주포 같은 경우는요, 뭐 정신없이 팔려나가잖아요. 이제는 뭘잖아, 비행기까지도 팔리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 지뢰 탐지기 이런 것들 뭐 최고의 그 가치로 팔리고 있고요. 뭡니까, 그 폴란드에서도 우리나라 전차 사가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전차 사가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물건을 사가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시발점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도자들의 은혜, 선교사들의 피 뿌림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말고 우리 한글을 수출하는 거 아시죠? 한글을 수출해요. 어떤 나라의 문자를 갖다 한글로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죠, 최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이슈가 됐던 것이 있는데, 러시아의 어느 엄마가 잃어버려서 지갑을 찾고 나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잃어버려서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저도 운전면허증 얼마 전에 잃었는데 2달 만에 제 손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나라 없어요. 저도 뭐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들고 오지, 제가 들고 오지 않거든요. 최고의 나라죠. 치안 최고, 먹거리 최고. 일본을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일본도요, 우리나라에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거지 텐트촌이 있어요. 거지들. 길에 거지들만이 사는 텐트촌들이 막 줄비해요. 이 거지들은 세련돼가지고 아침에는 그래도 롯데 햄버거 같은데 햄버거 먹으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 거지가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수준 높은 거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막 어쩔 수 없이 막 길에 빠져서 자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거지들한테도 집을 다 주잖아요. 집 다 줍니다, 여러분. 기가할 수 있는 집단 수용소를 다 줘요. 근데 자기들 거기서 뛰쳐나와서 문제죠. 그만큼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사 속에 우뚝 선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고, 어느 누구와 교류도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인 거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선교한국,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한국에서 계속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계속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오재무 선교사님에게 또 기타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계속 보냈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갖고 어느 나라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는 쭉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삶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들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로맨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신부들은요, 가서, 저거 마음에 드는데 하면 벌써 어느 틈에 신부집에 와 있대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대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의 삶은요, 고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 영적으로 피폐한 그 시대에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갖다가 굽힘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이르는 말을 했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극기하는 오늘 본문 속에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감옥 신세가 되어 있는 그런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데도 성령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거기서 그냥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그런 사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요, 성령이 충만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느헤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간부였는데, 요즘 말하면 고관 대작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명 걸고 또 그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갖다 숨겨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바댜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럼 느헤미야가 감옥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환상? 나라가 망하는 환상, 나라가 회복되는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그에게 보이는 건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봅니다. 지금은 고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뒤편에 있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도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저께 그 김석균 그 목사님이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서 막 그 찬양 막 부르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서 들으니까 또 새로웠어요. 맞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막 절로 나오는데, 근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3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처럼 이루셨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처럼 말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 우리가 봤던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게 응답할 거야, 알지 못한 비밀을 보여줄 거야,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말해야 돼, 너 말해야 돼 하면서 뭐라고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승찬 한번 도전해봐. 승찬 형제가, 하나님 우리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인데 제발 주일날은 시험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봐. 세상에 주일날 11시에 시험 보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 나쁜 학교. 주일날 시험도, 공무원 시험도 안 보는데, 그제? 하나님 그 대학교 문은 닫지 말게 하시되 사상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또 아까 이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승찬 형제, 하나님 1학기 장학금 받아가지고 장학금에 11조를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장학금 한 400만 원 중에 한 4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지? 또 좀 더 비쌀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장학금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역사를 갖다가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예레미야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단어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알아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입만 열면 여호와, 입만 열면 여호와, 입만 열면 여호와. 계속 그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해석하면 그 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므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사도행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요, 그러한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름 부릅시다. 하나님 이름 부릅시다.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해도 좋아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 그죠? 주여. 설거지하면서 주여. 어저께도 만났던 우리 정학영이라는 집사님은 아멘 아멘 하는 집사님인데 막 설거지하면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막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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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절규한다는 거예요. 절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옛날 어렸을 때 봤던 환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쌀 한 가면 달라고 할 때에 막 할아버지가 안 줬어요. 나쁜 할아버지, 진짜 나쁜 할아버지, 더 나쁜 할아버지. 근데 엄마가 막 또 울었어요. 막 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엉엉 울고 울었어요. 막. 그렇게 우는 소리가 아직도 제게 쟁쟁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울며 달라니까 할아버지, 그 짠돌이 할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할아버지였냐면 돈을 항아리에다 묻어놨다가 돈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돈 진짜 잘 버는 할아버지, 큰아버님이었거든요. 큰 집 부자예요. 근데 그 쌀 한 가문이 안 주려고 큰아들만 생각하고 큰아들만 위한다고. 큰 집 아들만 아들인가 둘째 아들도 아들이지. 그렇게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그게 절규예요. 절규.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절규예요. 절규.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사기 15장 16절 보니까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갖다 무찌르고 막 너무 신바람이 났던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삼손이 시인이에요. 노래를 해요. 세상에. 뭐라고 노래했었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막 신바람이 났는데 노래가 마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세상에 1,000명이 죽였던 삼손이 목말라가지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서 삼손 잡아 죽인다 했을 때 막 나귀 턱뼈 가지고 막 쳐부쉈던 삼손이 목이 마르니까 막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처음. 삼손이 기도 딱 2번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목말라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잡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태양 삼손 2번의 기도에 100% 기도 응답이에요. 삼손은 딱 2번 기도하는데 2번 다 응답하셨거든요. 100% 기도 응답. 예. 여러분, 그러니 목이 말라서 절규합니다. 그래서 에낙골이라는 샘물을 터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7절에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거야. 또 먼저 744년에 망한 그 나라 돌아오게 할 거야. 722년인가 망했던 그 나라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유다를 버렸지만 이스라엘 버렸지만 아주 버린 거 아니야. 그 나라가 돌아올 거야. 그들이 돌아올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가요 가슴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예. 망했던 유다가 돌아옵니다. 망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꺼져버리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고요, 꺾어진 갈대조차도 완전히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망하게.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 때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황폐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다시 일궈서 옥토가 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이스라엘은요 옥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4장 35장 이랬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이스라엘 갖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33장 3절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 9절에 표현하는데요. 나중에 너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3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영광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정말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요, 기도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혼잣말로 막 했어요. 김도희 선생님, 당신 그 부인이 담임 목사님 제대로 만났어. 당신은 교회 오지 않고 배길 수가 없을 거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렸어요. 당신 남편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혼잣말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남유다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 쌓인 그대로 들어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입도 뻥긋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춤을 추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가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 백성의 복을 주시는 걸 듣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막 두려워 떨 거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떤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하는 가정이 있다면요, 기업하는 가정 때문에 주변에 같은 동종, 업종,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막 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우뚝 선 거 아니겠습니까? 우뚝 서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이런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들을, 은혜들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뭐 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것도 절규하듯 부르짖는 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와 민족 앞에 뛰어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아멘. 아무리 물가에 끌어다 놔도 물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입을 벌려서 강제로 떠놓고 막 그 집어넣으려고 했어도 죽어도 안 먹겠다고 하면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아듣고 절규하듯 부르짖는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다시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산다면 평생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모델을 볼로 보여줄게 하면서 했던 모델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죠. 모세의 혈관이 다 터져나갈 정도로 기도해서 땀이 아니라 막 피가 범벅이 돼도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방 지치기 시작하고 5분, 10분, 20분, 30분, 50분도 제대로 버티기 어려운 그 성도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하나님 1분도, 2분도, 3분도, 5분도, 10분도, 20분도,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기도자, 하루에 24시간 때로는 기도하는 기도자,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전쟁에는요 2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2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도 그냥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 소원도 그거예요. 그냥 날이 아주 강하게 섰는데, 강하게 섰다는 것은, 칼날이 강하게 섰다는 것은 더 얇아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얇아진 것은요, 더 쓰기도 좋지만 더 녹슬기도 좋은 거예요. 녹슬기도 좋아요. 왜? 얇으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쇳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날이 잘 쓴 칼날과 같은 사람들인데 안 써가지고 두리뭉실 다 녹이 슬어서 시뻘겋게, 그래서 시뻘건 쇳덩어리는 그냥 부서지잖아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녹 쓰는 그 모습 그대로 있겠습니까? 녹이 슬었으면 다시 망치질을 해야죠. 망치질.
그 녹을 제거하고 다시 칼날을 갈아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녹슨 상태로 있었다면 다시 망치를 해가지고 녹을 떨쳐버리고 다시 그라인더에다 갈아서 쓸 수 있는 칼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이 는다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하기 원합니다. 기도 모둠을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기도 모둠을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목장 기도할 때, 목장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손을 잡고 막 기도 모둠을 만드는 거예요. 예. 권순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방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방관 너도 기도해야 돼, 너도 기도해야지. 권순이 너도 기도해야 돼, 너도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같이 기도 모둠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돼. 계속요.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친목단체, 친교단체인 그런 교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같이 놀자고 하는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가서 그냥 춤이나 추고 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우리 누나 기도하고 배드민턴 치자 막.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 가서 우리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자 막.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집에 있는 아이, 마라스 황거 중국집 아이가 있는데 그 겨우 뭐 대봤자 4살밖에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나이는 한 3살, 4살인데 그 할머니가 그저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현이가 교회 일부러 그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만 들어간 게 교회로 올라온 게 아니고 막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막 찬송한대요. 왜? 교회에서 찬송 배웠다고. 야,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주일날 딱 한 번 오는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그 아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가르치는 엄마의 아들들, 엄마의 딸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브랜드 메이커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God, 하나님의 메이커가 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절규하는 겁니까? 기도 전 절규하는 거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토해내는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상암 올트 공경에서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지나온 날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개인적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릇을 닦아야 새 그릇에 밥을 담듯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 안에 담고 있거든요. 나의 느슨했던 신앙생활, 나의 강박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냥 모습 그대로 달라지는 게 없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곤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큰 사람이 없잖아요. 잘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더 잘 매달려야 된다고 막. 남들은 가진 것도 많잖아요. 줄 것도 많잖아요. 우리는 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매달려야죠. 누구처럼? 좋은 모델, 야복강에 씨름하는 야곱처럼요. 환독교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이 될 정도로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막 욕했던 어느 목사님 아들이 어저께 통역을 하더라고요. 다 한결같이 막 욕을 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큰 거인이 돼가지고 어저께 1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영어 통역 설교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주의 뜻을 가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 위에 하나님은요, 들어쓰시더라고요. 들어쓰시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님 그냥 김장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가장 비천한 자예요. 외국으로 입양돼 간 아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아파본 적 있죠? 그때 자녀들이 아팠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아팠을 때 어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어올 때 우리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든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기도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절규라는 거예요. 절규. 할렐루야, 절규. 응? 기도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절규인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말 자체가 그래서 아쉬아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아쉬아르. 아쉬아르, 부르짖다, 절규하다. 이 원어적 의미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다, 나를 세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쉬워요, 아주. 기도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자는 나를 세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절규하다로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예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예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펌프질 해보셨어요? 펌프질. 중국에도 펌프 있어요? 펌프질. 펌프질은요,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하는 사람은요, 마중물을 결코 아끼지 않아요. 왜? 마중물이 내려가는 만큼 물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이 펌프질에 마중물을 갖다 아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를 갖다가 쏟아붓는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나라 잃은 자의 마음을 알겠으며,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자식 잃은 자의 마음을 알겠으며, 자식을 정말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린 절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절규가 아버지 앞에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시켜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 툭 던졌던 은혜가 우리 권태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전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팀이 구성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6개월 있다가 제가 한마디 더 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금요 찬양을 인도해 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금요 철야 예배를 전부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금요 철야 예배 한 달에 한 번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 은혜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남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욕이 들어온 거고, 내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내 고통이 커갔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